오늘 시간에는 중동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여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 자녀들과 종노릇을 하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종노릇을 하는 종의 역할을 하게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를 누리는, 자유가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가 주인과 종의 위치에서 하갈은 종노릇을 하였고 사라는 주인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자녀들로 더불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육신의 이스라엘. 그러나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다는 것.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종의 위치에 있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그 주인의 위치, 자유를 누리는,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 주인의 위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자, 자유를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종노릇을 한다는 것.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를 누리고 중동의 예루살렘은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야 약속의 자녀들이고 성령을 따라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 이삭이 자기 어머니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야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야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야만 그 물과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어머니는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잉태하지 못한 자가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다면 이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있다는 것인데, 이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시편 113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9절에서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바로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임신을 해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자녀들을 낳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 약속의 자녀인데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태어난 그 약속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해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이 여인이 위에 있는 시온이 되겠습니다. 이 해로 옷을 입고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바로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시편 113편에서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 후에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나말을 낳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자, 이 시온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우리의 어머니는 나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계시록 12장에서 요한에게 하늘에서 큰 이적으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그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요한에게 하늘에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오게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 나마가 되겠습니다. 시온이 나마를 낳았으니,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사야 66장 8절에서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시온이 순산한 그 아들, 이 시온이 순산한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순산한 시온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시온이 그 아들을 순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이 순산한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해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순산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그래서 위로부터 난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시온이 그 아들을 순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라는 것.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바로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율법이 동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7절에서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은 이제 마지막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그 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강포한 그 민족들이, 그 강성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산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이 시온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산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게 됩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은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해 돋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시온산은 중동이 아니라 해 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해 돋는 데 시온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온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온산은 바로 해 돋는 데에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과 12절 말씀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하늘에 세워지게 되고 또 해 돋는 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깃발로 세워져서 운행을 하게 되고 역시 해 돋는 데에 이 깃발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의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로 오게 된다는 것.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니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6장에서 6재난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일, 만민을 향해서 만민의 깃발을 세우고 열방을 향하여 이 깃발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일을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의 말씀도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하늘의 깃발로 모여서 그 해 돋는 대로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으로 그 만방이 그 시온산으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중동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중동의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 해 돋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이 올라오는 그 해 돋는 대로 만방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방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이 지혜를 따르면 그날에 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